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2월 지나고 이 질겨울이 할 일이 참 많은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춥지만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사람들은 쉽게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쉽게 낙심하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 속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어가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서우신 하나님,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의 하나님, 친근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보다는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한 번에 다 보여주질 않고 점진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속에서 해결할 길이 없으면 야 이제 끝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서양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한계 속에서만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나는 지금 인생의 가장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다. 오늘 예배를 오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나와 내 환경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생명보다는 어둠과 죽음을 많이 생각한다고요. 국가가 좀 안정되지를 못하고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 적어지면서 참 많이 방황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도 안 되고 이러는데 뭔 일을 저질러 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제를 일으켜 버리니까. 그러면서 결국 가서는 생명의 문제를 나 죽어버릴까 이런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것보다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산 자는 죽은 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 살아있는 자들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은 뭔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혹시 살아가시면서 실직을 하거나 하는 일을 실패하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요즘에 보니까 진학을 실패하거나 직장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확신하고 우리의 생명이 환경과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소망은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대 최고의 문화와 또 군사가 발달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자 거기에 총리가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특권층 대접을 받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바로 청와대 바로 옆에 이제 그렇죠. 금수저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400년이 넘어가면서 이들의 신분이 흑수저도 아닌 거의 노예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항상 신분이 높다고 높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바뀌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예 노예를 만들었습니다. 노예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자손들이 퍼지지 못하도록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 사내아이들은 다 죽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민족의 씨를 말리기 위한 작업이 한 나라의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10재앙을 주어서 마지막 재앙은 모든 집의 큰아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자 애굽의 바로가 포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라.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억압정책 속에서도 그들의 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400년 동안 70여 명이 내려가가지고 거의 200만이 늘었습니다. 이건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수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셨어요. 아무튼 출발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여인들까지 합치면 200만은 넘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그들이 적기 때문에 그들을 택했고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애굽의 노예가 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내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넣을 계획을 가진 거예요. 이들이 가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치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노예가 되고 우리가 망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다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변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 할 때 홍해를 건너는 얘기를 할 텐데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지금도 변화없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수천 년 전에 성경 속에서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역사를 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는 있었습니다. 400년을 살아오면 이들이 노예가 되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생겼어요. 사람은 쉽게 변할까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변할까요? 사람이 변하는 건 오랜 시간을 통해서 변합니다. 말은 쉽게 하고요. 뭘 보면 쉽게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태도가 변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사람은 걸립니다. 이들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되자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들이 가고 나면 이 엄청난 사람들이 했던 일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벽돌도 만들고 성도 축조하고 하는 일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가면 도저히 노동력을 많이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낼 수 없다. 가라 그려놓고 다시 쫓아오는 겁니다. 애굽의 수많은 그 당시에 가장 이
발달된 것이 이 마차죠, 병거. 이런 걸 만들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진을 친 곳은 바로 앞에 바다예요. 한쪽에는 그 당시 최고의 이 군대와 기술을 가진 군인들이 쫓아오고 한쪽은 바다가 막혀 있어요.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상황 만나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성경에서의 상황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은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내 힘으로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상사들은 인정해주지 않고 밑에 새로운 직원들은 나보다 실력이 많고 이러지도 저러지 진급도 어렵고 그러다니 또 다른 회사를 알아보자니 쉽지 않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이 요즘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요 설교를 마치고 지역을 이렇게 쭉 다시 돌아보는데 큰 건물 중에 1층 중에 비어있는 건물이 굉장히 많이 동네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다 굉장히 장사를 다 하는 그런 건물들이었어요. 바로 이쪽으로만 한 정거장만 쭉 가봐도요. 전철역으로. 큰 건물에 1층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여러 개 있어요. 전에는 다 이랬던 곳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걸 보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어렵구나.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런 방법은 없는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직장이 괜찮고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상황을 보니까 쉽지 않아요. 앞으로 이 문제들이 이미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 힘든 다른 나라들이 IMF 직전에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만났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국 사람들은 이제 인생을 그렇게 많이 비유하잖아요.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들어보셨죠? 야구에 잘하는 사람들을 메이저리그라고 그러고 좀 못하는 그 팀들을 마이너리그라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쓰셨냐면 메이저리그보다는 마이너리그 사람들이 많이 썼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도 원래는 왕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는 나이 80이 되도록 자기가 어떤 독립을 하지 못했어요.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였단 말이에요. 모세뿐이에요?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도 120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방주를 지어야 됐어요. 이스라엘을 데려갔던 요셉도 자기 꿈을 얘기했다가 17살이 얘기해가지고 30이 되도록 그는 팔려가기도 하고요. 노예처럼. 종으로 살다가 감옥에도 내려가고 그런 인생에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보면. 복음 전하러 뜨겁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알겠죠. 그가 성경을 많이 쓸 때는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어려움의 건너편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9.11 테러가 있을 때 미국 사람들이 많은 정신적인 공황을 겪었대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미국인 줄 알았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미국이 갑자기 비행기 폭격으로 엄청난 건물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구나. 이런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철통같이 뭘 준비를 잘해놓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해놔도 이 땅은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문제를 붙들지 마시고 문제 건너편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상황은 바로 이거예요. 앞에는 지금 먼지를 일으키는 엄청난 애굽의 군대가 우리 뒤에는
들어가면 죽는 커다란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의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어려움은 다 의미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광야라 그래요. 광야. 사막 가운데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 광야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어른들도 이 광야는 필요하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하나님께서 기간이 끝나면 그걸 사용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먼저일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국 군대는 따라붙었고 그들의 엄청난 이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게 됩니다. 훈련된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고 이스라엘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인도 준비되지 않았죠. 무기도 없죠. 길은 막혔죠. 앞으로도 뒤에도 모든 것이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예 근성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4장 11절. 그들에게 나오는 노예 근성의 얘기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냐? 원래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이들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내달라. 앞부분에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생기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아내들은 누굴 원망하죠? 절대 자기 원망 안 합니다. 누구 원망해요? 자, 반대로 남편들은 누구 집은 재테크도 잘하고 누구 집은 뭐 아내가 직장이 어느 청년은 제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외벌이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어렵죠. 이게 성경의 상황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도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내가 너 안 만났으면. 부부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바라보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은 정말 천국을 만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까지 되다 보니까 가정들의 심각한 문제들이 오는 가정의 돈을 벌기 위한 어떤 도구가 되고 또 가정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서로 학대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가정은 무슨 목표를 이루어야 되나 이런 걸 놓고 얼마나 가정들이 어려운지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좀 보겠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게 이르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지금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바다예요. 왜 그들을 그냥 두느냐? 그들 지금 바다로 가게 해라. 지금 모세가 봐도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니 그럼 뭘 좀 하시던가. 하나님 꼭 그렇게 하세요. 가끔씩 보면 저도 답답하지만요. 저희 집에 답답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남편들이 아내들이 혹시 답답하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저 집에서도 보면 근데 제가 봐도 더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길을 준비하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세요. 15절 보시려니까 답답한 분들 아니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라. 아니 도대체 앞이 어디라는 거야? 앞이 너 지금 바다로 어떻게 나갑니까?
16절입니다. 모세가 할 일이죠.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고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너가 그렇게 하면 갈라진다는 거야. 모세가 이거 평생에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한 번도 안 해요. 설마 그렇게 한다고 대단한 믿음이 모세에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세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이 시각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렇다고 너무 우리 어떤 만용이나 객기를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교시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바다를 건너려면 오늘날 같으면 바다는 뭐로 건너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하면 손을 갈 때는 배가 좀 언제든가. 그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할 때 한 10만 명이 인천으로 왔대요. 그때 배를 몇 척 갖고 왔냐면 261척을 갖고 왔어요. 엄청난 양이죠. 그죠? 함대입니다. 그걸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했어요. 그러면 200만이 건너려면 어느 정도 배가 있어야 되겠죠? 대충 계산해보니까 배 한 5,000대는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이 엄청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배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뭐 만들어요? 육지를 만들어서 건너려.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막 동요를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20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에서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저쪽에서 이 땅을 오지 못하도록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홍해가 직장이 될 수 있고요. 우리 홍해가 내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홍해가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환경과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직장 상사가 나를 어떻게 요즘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나쁜 사람 그 자리에 두지 마라. 그러면 뭐 자리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누가 책임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다.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책임다는 확신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때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는지 25절 24절부터 25절 읽을게요. 24절부터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아멘. 달려가는 마차에 바퀴도 벗기시는 이런 성경은 참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됩니다. 다른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든지 우박을 내리시는지, 근데 오늘 이 성경은 바퀴를 침이 벗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가끔씩 저는 꼭 이상하게 멀쩡하게 되던 기계가 고장낼 때가 있어요. 기계의 잘못일까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왜?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또한 그들의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그 시간을 새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홍해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은 인생이 참 어둡다, 힘들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한 때라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 찾아오셔서 모세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의 저편을 볼 수 있는 믿음과 문제 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 바다를 향해서 가르칠 때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개인적인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렵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 새벽에 찾아오셔서 문제의 저편에서 이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